새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6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함께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무가 창조의 주께 예호나 주 찬양 평화 주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읊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끝까지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에 깊고 굳건한 뿌리를 내린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으며 사는 이 지상의 날이 끝나고 하늘의 찬양과 저희의 찬양이 하나 되어 울려 퍼질 그때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것을 모두 아우르는 주님의 뜻과 강함과 약함을 모두 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나이다. 영광스러운 세상을 주시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공간을 주시며 저희의 창조주이시자 구세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하며 찬양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 불리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으로 많이 가르쳐 준 분입니다. 필립 얀시가 말하기를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쓰는 개인적인 편지와 매우 유사한 일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점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지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은 수신인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하늘에서 주어진 사도적 권위의 선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나타내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시편은 하나님의 언어훈련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아들이 부모로부터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에서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유아들이 부모로부터 모국어를 배우듯 그리스도인은 시편에서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시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시편은 동시에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2020년 6월과 7월 기간에 시편을 묵상함으로 풍성한 기도의 언어를 배워서 빈약한 언어 구사에 따른 정신적인 몰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대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편 135편 1절 2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 외침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할렐루야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만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3번 외치는 셈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퍽 당황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요청이 있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호와의 집인 동시에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올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애타는 간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적으로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때로는 내팽개치고 죄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형사적, 민사적인 죄를 짓고 법정에 섰어야 했고 형무소에 가야 했고 그런 마땅한 범죄 행각을 일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적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깊음과 높음의 기준을 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 권세도 능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자격도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크신 은혜와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심을 살펴봅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땅 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해서 번개를 보내시며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분의 백성을 건지시고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의 강한 민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25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의 하나였던
국제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스탈린이 기획하고 중공의 마오쩌둥이 인해전술과 게릴라 전법으로 잘 훈련되고 단련된 인민해방군 120만 명을 파견해서 감행한 기습남침 전쟁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믿음 두텁고 성실한 이승만 대통령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투병력을 보낸 16개국을 비롯해서 모두 23나라 이상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엔군 결성과 참전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고 아다시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제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6.25 남침을 기획한 소련의 바로 그 소련의 유엔 주재 대사가 그 중대한 회의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유엔군 파병 결정이 났습니다. 그 소련 대사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90만 명이 넘는 중공군 사망자 숫자가 유엔군 전사자 숫자의 22갑절에 이른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3개국에서 온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가까운 유엔군 4만 500명이 전사를 했고 인해 전술과 게릴라 전법으로 잘 훈련되고 사전에 준비가 돼서 동원된 중공군이 90만 명이 전사자를 냈습니다. 4만 500명 전사와 중공군 90만 명의 전사,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계속된 그 참혹한 전쟁에서 민간인 인명피해가, 인천 상륙작전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도 메가더 장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3m 되는 인천 앞바다에서 하루 딱 한 번 가능한 민물대를 택해서 병력 7만 5천 명과 함정 261척을 좁은 해로에 집어넣어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그리고 성공한 작전입니다. 거의 부산까지 내려온 적군의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적군의 허리를 부러뜨리려면 거기가 군산도 아니고 평택도 아니고 오직 인천만 가능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3년 2개월간 계속된 그 참혹한 전쟁에서 민간인 인명피해가 99만 명에 그쳤다는 것도 한경직 목사님 같은 교계 지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의 결과였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55개 교회가 중심이 된 미국 교회 협의회 NCC가 맨 처음 식량, 의복, 의약품을 80만 4천 달러치의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총괄 관리 아래에서 전쟁 이재민 구호와 월남한 피난민 구호, 그리고 교회 복구 사업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와 호주 교회들도 동참한 이 대대적인 구호 사업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민간인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위상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그 중심에 보수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보수는 이 나라 산업의 기초이고 진보는 이 나라 민주화의 기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뜻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성경과 복음을 기반으로 정립된 정치 이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그 어떤 정치 이념을 지키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성경과 복음을 기반으로 정립된 정치 이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성경과 복음을 기반으로 정립된 정치 이념을 지킨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은 지키기만 하고 발전이나 개혁, 혁신은 없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수도 발전하고 개혁하고 혁신합니다. 보수 진영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라고 규정한다면 보수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의 개념을 전파하고 여성해방과 함께 양반 쌍놈의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신과 악습을 타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혁명과 토지개혁을 이루고 근대 문명을 이식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수천 년간 중국에 조속된 세계관을 세계로 확장하고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기초를 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신문에 사이언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2차 대전 직후인데도 한국전쟁에 5만 6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그리고 영국군 1,000명 이상이 전사했고 2,600명이 넘게 다쳤다. 참전 용사들은 피 흘려가며 한국을 지켜낸 덕에 오늘날 손흥민과 같은 청년을 볼 수 있다며 기뻐한다. 축구를 그야말로 즐기는 손흥민의 모습에 영국 참전 군인들 그리고 가족들은 환호한다. 손흥민은 한국의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선수이며 최고의 외교관이다. 대충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제3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바이러스입니다. 얼마나 거칠고 절망적이며 어려운 싸움인지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213개국으로 번진 코로나에 180일, 약 6개월 만에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 현재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확진자 1,00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50만 명 사망자라는 숫자는 6.25 전쟁 3년 몇 개월 동안에 한국군과 유엔군 희생자 수 22만 명의 2.2배나 많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곳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입니다. 이번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베이징시 전역에 번져서 도시 분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했을 때의 우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엊그제는 날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계란만한 우박까지 쏟아지는가 하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폭증해서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환자의 집을 병원이자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문에 철제 대문을 달고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그 집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라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극약 처방을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환자가 생긴 집은 그렇게 철문을 땜질을 해서 막아놓고 공산당 간부들은 이미 베이징시를 떠나서 어디로 피신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능력은 우리의 DNA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시편 135편 13절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135편의 중심은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모든 세대가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지팡이 하나 든 모세를 사용해서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의 수많은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권자에서 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 신들의 수명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은 지금 세상 어느 곳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남기려고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짓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에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주님이 무엇을 베푸셨는지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사는 참으로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시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하시거나 저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실로 뉘우치고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염병 창궐에 따른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의료진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합당하게 사태에 대처하게 하시고 병원체 면역 의약품과 치료약이 속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